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불러가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쌓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시지 않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십자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자 고사성어 중에 내자 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자 가추. 그 뜻이 이미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 일을 조심해서 이전과 같은 과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씁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 이걸 뜻합니다.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반면교사, 내자 가추와도 같은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의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예로 들면서 야 너희가 왜 너희 조상들이 갔던 그 그릇된 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것은 이 히브리서의 이 경고는 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반면교사가 되고 또 내자 가추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믿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불신앙 이 두 가지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이 광야 40년 방랑하다가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볼까요? 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어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 이스라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이것을 본문에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믿음의 문제를, 불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죠? 살아계신,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면,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정말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제가 이제 전달받아서 올리긴 했는데, 그 드로잉쇼 하시는 김진규 감독. 그분 간증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자, 이분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안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게 되죠. 저는 공황장애가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건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 얘기 들으면서, 야, 이렇게 힘든 거구나. 고통스러운 거구나. 근데 그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고, 그래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마음이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믿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보았어요. 그때는 믿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내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것들을 보았어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 한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보았고 그것을 먹었어요. 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메추라기 떼로 덮으시고 그들은 그 메추라기 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질리도록 그 고기를 먹었어요.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냥 본 것으로만 한다면 이 사람들만큼 많이 보고 엄청난 것을 본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자신들이 홍해를 건넜고 만난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왜? 봤거든. 경험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건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지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분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도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의에 이르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결국 믿음도 구원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막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했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많이 하시고 들으시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뭐의 문제로 보는 겁니까? 연약함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앙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연약함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앙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건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은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잉태하고 불순종으로 이끄는 죄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고 불순종의 뿌리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이런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고요. 계속해서 신앙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뭡니까? 연약함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앙의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악한 마음을 제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합니다. 자 시편 51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잖아요. 자 회개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안에서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달라는 겁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이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나의 그런 모습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의 문제로 치부할 겁니까? 언제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연약함의 문제로 변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여전히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순전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되셨습니까? 순종 잘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고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순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순종.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안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초신자들보다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험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지 않냐는 이 악한 마음이 있고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뭐 직분을 맡아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문제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7절 8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역했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도 뭡니까?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 완고한 마음이 불순종의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나 이 순종을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행위의 문제로 봐요. 특히 순종은 그렇죠. 순종을 행위의 문제, 행위의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냥 행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행할 때는 여러분, 뭐에 따라갑니까? 내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예를 들까요? 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구체적인 예 제가 들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얘기. 자, 거기에서 내가 결국 선택하는 건 뭐가 될까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좋아하는 거,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죠.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주는 게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일주일이 아니라 얼마? 무려 40년 동안을 방랑을 하고 방랑 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 세대들. 그 자녀들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서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죠. 믿고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은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그들의 가치를 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고 따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쟁취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들은 망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고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차이, 마음의 차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자기 자신들에게 두고 있는가? 하는 차이. 여러분, 마음의 차이고 의식의 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식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서 믿는 데서 오는 이 의식의 차이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으로부터 믿었고 말로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덥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승리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부족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의식의 결여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걸까요? 아니요.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에서부터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두렵고 그 의식에서부터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난공불락의 견고한성이 있더라도 이미 마음에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 의식에서부터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정말 가치를 두면서 이미 안식과 승리의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그런 가운데 안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의식의 변화이고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이게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똑같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즉, 마음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우선적인 가치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내 안에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내 안에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달라고 구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온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7절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하셨죠. 거기에 보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리지 못합니다. 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마음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말씀에 가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던 믿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열정을 뺏어가고 이게 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차간에도 어떻게 돌아보고 권면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직역을 하면 뭔지 아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진 사람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도 단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완고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온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해집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중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천독 달통신. 자, 손자 뭡니까? 손자병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어떻게 된다? 달통신. 통신에서 신의 경지에 통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손자병법이 뭡니까? 단순히 이게 전쟁의 책략이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예전에 뭐 TV에 그런 드라마 있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살아가는 일.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을 1000번만 읽어도 눈이 띄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띄인다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식의 변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책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성경 천독 어떻게 될까요? 신의 경지에 이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능히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천독하니까 좀 질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만 읽어도 달라져요. 한 번만 읽어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독 삼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뭔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칠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해서 칠독하면 이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 이거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수록 나의 마음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이 전환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결국 뭐가 바뀝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내 의식이 아직도 예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전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 의식이 바뀌면 내 삶은 자연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요. 본질이 달라져요. 그럼 의미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뭐 비전을 가져라 이런다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도 높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읽어야 돼요. 그죠? 저를 계속 보시려면 읽어야 돼요. 정말 날마다 읽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꼭 계십시오. 이것보다 거기에 가치를 줘야 돼요.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합니까? 거기에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결국 누가 풀어줄 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풀어주실까? 온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의식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럼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듣고 오늘 순종하라. 이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내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근데 실제로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참 많이 하는 말이죠.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내일부터 하지 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 여러분, 내일 하겠다는 말은 순종의 말일까요? 순종 같은데요. 사실은 불순종의 말. 실제로 내일이 되면 잊어버려요. 하지 않아요.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바로 오늘 하겠습니다는 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순종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경우도 그 자리에서 하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절대 못합니다. 지금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내일은 더 좋은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식과 승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